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요.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이네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할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 우리 같이 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축복 인사를 해볼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목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시험을 이긴 요셉. 같이 해볼까요? 시험을 이긴 요셉. 시험을 이긴 요셉. 예, 이거를 요셉을 자기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시험을 이긴 제옥이. 할렐루야. 아멘.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프로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뱃놀이를 아주 특히 좋아했어요. 무슨 놀이를 좋아했다고요? 뱃놀이. 배 타고 바닷가에 가서 노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점점 배 타기를 좋아하다가 어느 날 아주 큰 풍랑을 만나서 겨우 생명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은 건져냈지만 다시는 뱃놀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집 앞에 바다를 향한 창문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가가지고 여보게, 아니 저 바다를 봐야지 왜 이렇게 창문을 다 막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프로플리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받아보면은 바다가 고요해서 또 뱃놀이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그런 유혹이 찾아와서 창문을 다 막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의 창문을 막아버리니까 그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 시험과 또 유혹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찾아오죠. 그런데 그 유혹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떤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던 거나 하나님 말씀을 적용했던 것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디나까지 치면은 13명이지만 여자이고 12명을 낳았는데 특별히 11번째인 요셉이 왜 요셉을 좋아할까요? 요셉은 라헬에서 낳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야곱은
레아 언니 레아도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레아보다는 이 요셉은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6명이나 낳아도 레아보다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라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난 이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을 야곱은 항상 이렇게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형제보다 구별되게 채색 옷을 입히고 이러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도담성에 가까운 데 가서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요셉 오는 걸 보고 형들이 그것을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르벤 큰 장자인 형 르벤이 우리하고 같이 혈육을 나누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리고 막 그랬지만 잠깐 르벤이 어디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애굽 상인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 형제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집트인 애굽의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보다 이거 히브리인이지만 일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아주 총명하고요. 왜냐? 요셉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명하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가정총무로 세우면서 모든 것을 이 요셉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이 없을 때에 이 보디발 아내가 자꾸만 잠자리려고 하면서 요셉아 이러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오늘 같이 한밤 자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때 나이가 16부터 해서 16 내지 17부터 해서 약 20살 가까운 그 시절 아주 종묘한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힘이 풀풀 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같이 있기, 오늘 성경에도 읽어보니까 같이 있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내린다 그랬죠? 그래요, 맞죠? 이 여름날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로 그 여자가 이제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니까 막 옷을 붙잡으니까 요셉이 딱 내치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그냥 그 소리를 하면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뿌리쳤지만 결국은 죄를 덮으시고 요셉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러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맞서서 싸우면은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역전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열어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읽어보면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저기 절하지 않으면은 또 음식을 내가 준 음식을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7배나 대하는 풀무불에 확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왕이 주신 그 우상 음식을 먹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그 풀무불에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더 일이 꼬이고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심은 자주는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유혹과 이런 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 다 있어요.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넘어뜨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 하기 전에 제가 평신도로 집사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니까 자꾸만 목에 힘을 줄라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왜 신앙이 저것밖에 안 되지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찾아와요. 나도 옛날에 정말로 잘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그 환난이 올 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잘 될 때, 그때 그런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뭔가 잘 안 됐어요. 이때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옵니까? 잘 안 찾아오죠. 좌절돼 있는데 마귀가 오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승진도 잘해. 우리 귀한 분 오늘 오셨는데 회사 갔는데 뭔가 했는데 막 승진도 잘 돼. 그때 우리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같이 성급같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더 우리를 겸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가 시험이 딱 찾아왔을 때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점검하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읽어보면 은사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방을 통해서 각종 은사를 받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냐면은 같이 해볼까요? 영분별 은사. 영분별의사.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내가 예수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귀신도 악한 자들도 온갖 그것을 다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애굽에 있는 점치는 사람들도 뭐 물을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막 그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로 뭐 하는 것들 뱀을 나타나게 하고 그런 것들 악한 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마귀는 직선적으로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나 이렇게 직선적으로 안 물어요. 우회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우회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유도해요. 그때 우리가 그 유도 질문에 약하면 말씀이 제대로 서지 않고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면은 그 유도 질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도 아니고 20일 1일도 아니고 40일 금식했으니까 지나가면 돌이 떡덩이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40일 금식하면 보입니다. 제가 시골에 자랐는데요. 시골에 이런 얘기가 좀 죄송하지만 소똥 있잖아요. 소들 이렇게 길에 이렇게 가면 소들이 똥을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이게 꼭 보면은 떡 같아요. 빵 같아요. 딱 넘겨보면은 안에 노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시골에서 그런 빵 우리 먹잖아요. 그처럼 40일이 됐는데 예수님이 돌 거기 뭉쳐있는 것이 떡덩이처럼 보이죠? 왜?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주님도 말씀을 통해서 무찔렀어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어디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우리 주님이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딱 말씀으로 무찔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마귀는 귀신과 같이 영이라서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코나 귀, 눈 이런 것을 우리 기관들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때 들어왔을 때 이제 사람이 그게 좀 심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7 귀신이 들다든지 군대 귀신이 들면은 이제 막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온갖 안 좋은 것을 막 얘기해요. 그때 우리는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를. 제 안에도 이 마귀가 또 악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 들어오냐? 혈기 분노 낼 때 싹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있었어요. 평시 좋을 때는 막 좋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거나 집에서 뭔가 안 맞으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이럴 때 그때 혈기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샥 들어와요.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입었던 것을 기억하며 되새김합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다 되새김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은 불평불만이 막 일어나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불평불만이 나면 저분이 뭔가 시험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시험이 들 불평불만보다는 반대로 우리가 뭐든지 커피를 한 잔 준다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설사 내가 그 커피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먹기 싫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나 방금 커피 먹고 왔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누군가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주면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그러면 또 답변하면 되잖아요. 방금 내가 커피를 먹고 와서 이 커피는 다른 사람한테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깊숙한 웅덩이처럼 제가 저 바닷가에 죽변 바닷가에나 이래 가보니까 물이 맑으니까 안에 샥 보여요. 그런데요 뭔가 이렇게 줄을 넣어보든지 이렇게 이어보니까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돌을 딱 던지면은 우리가 웅덩이도 돌을 던졌을 때 깊은 데는 꿀꿀꿀꿀꿀꿀꿀 그럼 내려갔다가 물방울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얕은 데는 어떻습니까? 딱 던지는 순간에 붕 뜨고 철부등하고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수준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어지고 넓어지고 했을 때 어떠한 말을 던지더라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보니까 또 TV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들이 농약을 먹고 옛날에 죽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골에는 그 논에 농약을 치고 나면 분명히 농약을 쳤다고 병을 이렇게 막대기 해가 병을 이렇게 꼽아놔요. 그러면은 이 논이 농약을 쳤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인생을 살기 싫어서 이렇게 농약을 먹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보니까 이등병들이 이 군대 적응을 잘 못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동료한테 나 이런 거 잘 적응 못해, 나 총검술도 못하고 이 간물 정리도 잘 못하고 나 죽을란다 몇 번씩 경고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친구가 뭐 농담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심각해요. 그때 우리가 서로 친구라면은 야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야 괜찮다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잘하는 부분을 이래 해주면 되는데 야 인마 옛날에 다 그렇게 다 해왔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가 기댈 때도 없고 어디 말할 때도 없고 소원소리 써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된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그런 병사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해도 뭐 일이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시험을 이기면은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합니다. 크게 아멘 해봅니다. 생명의 면류관, 아멘. 승리의 면류관, 아멘. 영광의 면류관, 아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서 내가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에 우리 올레 귀한 집사님이 고 김분자 권사님이 하늘나라 갔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고 제가 교회 연역이라든지 또 이런 걸 쭉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 잘했다는 걸 알고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땅도 기증하고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죽으니까 많은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데 지금 그 자녀들도 엄마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이 들까요? 시험이 드는 이유가 같이 해볼까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나를 드러내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했는데 좀 알아주지 않네 이러면서 내가 교회 청소를 했는데 내가 교회 식사를 준비했는데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러면서 뭔가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그걸 못 알아줬을 때 믿음이 약한 분들은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뭘 낳는다 그랬죠?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사망.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계별로 테스트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어떤 학년이 뭐 대학교를 가든지 하면은 시험을 보듯이 그런 테스트는 시험의 어떤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점점 하면서 권력을 나타내고 명예를 나타내고 돈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는 다 그런 유혹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직구하면서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다 해결해 주면은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잘 뚫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 속에 어떤 그런 유혹이나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기도해도 뭔가 막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도 한번 보세요. 욥도 동방의 의인으로서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사탄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 욥이 아들 7에다가 딸 3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키웠고 그 자식의 생일잔치 하는데 뭐 집도 다 무너지고 자식도 죽고 논밭도 빼앗기고 소 낙타나 뭐 이런 것도 다 죽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다 있을 때에 욥처럼 그 끝까지 인내하니까 욥이 욥기서 42장의 끝절에 보니까 42장의 마지막 장에 보니까 2배로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가만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 보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바로 궁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거기 요셉이 갇혀있는 거기에 시대 그 감옥에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꿈을 꿨는데 둘 다 표정이 안 좋습니다. 먼저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또 얘기합니다. 꿈을 얘기해 줬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얘기해 줬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잘려 죽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해가지고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옛날에 저 왕의 명령으로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하더라 이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뭔가 번쩍 해주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와서 내가 도와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면서 또 뭔가 이렇게 딱 와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요셉도 보세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 나 여기 히브리 사람으로 내가 악한 일 저지른 거 없다. 나 여기서 나가야 된다.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러는데 수년 후에 바로왕이 꿈꿨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제가 그 왕께서 감옥에 보내서 히브리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하던데 그 사람을 불러서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꿈 해석을 딱 해주니까 손에 반지를 딱 끼고 금으로 된 목걸이를 쫙 하면서 수레를 타면서 국무총리 같이 해볼까요? 국무총리 왕 다음에 국무총리란 그런 벼슬을 얻어서 야곱을 다시 그 야곱을 데려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승리한 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은 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 나는 자신 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 또 나는 부족하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유혹이 찾아와도 요셉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신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먹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봤다 하면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성령님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